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이 말씀의 여행 위에 또 이 말씀의 여행을 함께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 에스겔의 이 두 번째 사역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17장, 18장 보았는데요. 어제는 두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 즉, 한 독수리는 바벨론, 또 한 독수리는 애굽. 그래서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 시드기야 왕.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독수리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 첫 번째 독수리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 뿌리가 뽑히고 또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그런 비유를 통해 하나님보다 애굽을,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을 의지한 이 포도나무 된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한 이후에 이 포도나무에서 한 연약한 순을 따서 다시 이스라엘 산의 높은 산에 옮겨 심음으로 회복하시는, 남은 자를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17장이었습니다. 또한 어제 18장은 심판과 구원이 아비의 죄로 인하여 아비가 먹은 포도주로 인해 아들의 이가 시린 것 이제 옳지 않다. 각자 개개인이 조상 탓, 환경 탓, 내 안에 무슨 교회 탓, 공동체 탓, 나라 탓 하지 말고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회개하라 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 회개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에스겔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에스겔이 사역하는 장면인데요. 오늘은 19장 한 장입니다. 왜 분량이 19장 한 장이냐? 길지도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19장 한 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짓자면 참 사자와 참 포도나무를 기억하라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주안점을 나눠보시면 왜 제목이 이런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19장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19장 말씀에 등장하는 젊은 사자 그리고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한번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역사는 절망적인 얘기로 끝납니다. 오늘의 19장의 말씀은 애가를 불러라로 시작해서 이 애가가 계속해서도 애가로 남겨질 것이다 라는 애가로 시작해 애가, 슬픈 노래, 다른 말로 하면 장송곡으로 시작해서 장송곡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애가, 장송곡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이 성경 전체의 의미를 두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9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19장은 유다 왕들의 폐역과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그것을 이 젊은 사자와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19장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젊은 사자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애가라는 건 슬픈 노래도 있지만 또 장송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장송곡을 미리 지어서 불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너의 어머니는 여기서 어머니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너희 어머니 남유다는 많은 사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암사자였다, 즉 으뜸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들 가운데 어린 새끼, 여기서 젊은 사자, 어린 새끼는 이 야곱이 넷째 아들로서 유다를 축복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시초였던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야곱이 축복했을 때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자들 가운데 어린 새끼들을 길렀다.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들을 삼켰다. 즉 여호아하스가 이 마지막 개혁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을 뒤를 이어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3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지만 그 3개월 동안 자기 왕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잔악하고 포악하게 정치를 펼쳤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 젊은 사자를 잡아서 갈고리로 꿰어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
여호야스 왕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침략을 받고 애굽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비유로 이야기한 게 이 첫 번째 젊은 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젊은 사자 여호야긴 왕의 비유입니다. 그 암사자가 새끼를 하나를 또 골라, 소망이 없으니까 이미 자기 새끼가 하나 끌려갔으니까 이 암사자가 또 자기의 새끼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여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고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셔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를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게 하였어요.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이 여호아스 왕의 형제였던 여호야김 왕이 악행을 저질렀고, 또 하나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결국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2차 침공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사건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사실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두 번째 젊은 사자는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래서 여호아스 왕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를 이어 세 번째로 왕이 된 여호야긴 왕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을 이 젊은 사자, 이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이런 비유들을 통해 하는 것이죠. 이러고 나서 마지막 비극적으로 불에 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포도나무는 보통 뭘 상징한다고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전체 또는 남유다를 상징하는 게 포도나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야곱이 자기의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했을 때 그 유다에게 축복한 젊은 사자와 같이 네가 왕권이 이어질 거다라고 축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너에게서 포도나무가 가지를 쳐서 포도즙으로 굉장히 풍성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했던 게 포도나무이기도 해요. 자, 내 피의 어머니 남유다는 물가, 하나님께 심겨진 포도나무같이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고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 왕의 지팡이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면 이게 유다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남유다의 본산, 왕들을 내는 가지, 굵은 가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많은 가지 가운데서도 뛰어나 보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겨진 바가 되었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하냐? 이제 그렇게 20대 왕까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왔으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굵고 가장 축복된 가지와 같이 되었으나 결국 그 가지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그 포도나무가 땅에서 뽑힘을 했다. 하나님의 불이 와서 그 나무들을 살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남유다의 이 왕의 지팡이를 할 만한 자가 더 이상 끊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것이 그냥 현재의 애가 장sun국뿐만이 아니라 후에도 대대도 계속해서 애가 장sun국이 될 만큼 이제는 이 백성이 이렇게 비극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비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난, 끝까지 비극인 이야기가 이 19장입니다. 자, 오늘 이 19장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오늘 이 19장의 요절은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도 없더라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예, 유다 왕들의 폐역과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에가의 이야기, 이 부분을 오늘 에스겔 19장의 묘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주안점을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에스겔 19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망하고 죽는 것은 너희의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니 돌이켜 회개하고 완전히 망하는 일이 없게 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업신여기고 불순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 이 예언이 에스겔을 통해 나오고 남유다가 진짜 멸망한 건 이 예언이 있은 후에 7년이 되고 난 이후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7년 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남유다가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이므로 뭐 7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 19장에서 이 백성들의 고관 앞에 애가 장송곡을 부르라고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에스겔의 이 애가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작사가 되었는데, 하나는 젊은 사자의 이미지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의 이미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사자, 젊은 사자 또는 포도나무는 아무런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습니다만, 유다 백성에게는 사자, 젊은 사자와 포도나무는 매우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거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곤룡표 이거 누가 입는 거예요? 왕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젊은 사자와 포도나무라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포도나무와 젊은 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이요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어요. 창세기 49장 9절에서 49장에서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젊은 사자와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넷째 아들인 유다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주시겠다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의 지팡이를 이 유다 지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결국 남유다가 되는 겁니다. 남유다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모두 나왔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에 속한 후손들이 왕이 되었죠. 또한 창세기 49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또 말씀해요. 유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즉 포도주를 빨랫물로 쓸 정도로 이 유다 자손에게 주시는, 이 왕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고도 남았다라는 축복을 의미하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19장에 등장하는 젊은 사자와 포도나무는 처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던 남유다의 시초인 그들의 조상인 유다를 떠오르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러한 배경, 젊은 사자와 포도나무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이따 19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둘째, 이렇게 창세기 49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 19장까지의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다 보니 원래 유다에게 주어주었던 이 축복이 이제는 전혀 다른 현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유다 역사의 마지막 부분,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7년 전에 남유다와 포로로 끌려간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이거든요. 특히 남한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6번째 왕이 요시아였는데 굉장히 훌륭한 개혁의 왕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산당을 모두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구약시대의 신앙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이 셋을 뒀는데 모두 못된 아들이었어요. 요시아의 세 아들은 유다 역사의 마지막 왕이 되면서 유다 역사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통치하다 애굽으로 끌려갔고,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하다가 비참하게 죽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고, 전쟁을 통해. 세 번째 왕은 여호야긴도 마찬가지로 3개월을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11년 동안을 통치하다가 완전히 남유다의 멸망을 본 왕이 되었습니다. 즉 여호야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었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 즉 요시야 왕의 손자였지요. 이 네 왕이 모두 못된 왕이 되어서 유다 왕국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윗물인 왕이 하나님을 떠나 악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 당시 아랫물이었던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극악한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말도 못했던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국력은 계속해서 약해져만 갔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자꾸 우상으로 차게 되었고, 계속되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축복으로 시작되었던 젊은 사자는 갈고리에 꿰어 끌려가듯이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포로가 되었고, 열매가 가득했던 포도나무는 모두 뽑히거나 불태워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악된 역사는 이렇게 축복을 저주로, 생명을 멸망으로 만드는 비극을 초래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을 이렇게 절망적으로 마무리해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지금만 애가가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백성, 이 저주받은 백성은 애가로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으로는 결코 소망을 찾을 수 없음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반복하여 알려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결코 소망이 없다. 이것이 19장에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이 에스겔 19장을 잘 보면 두 번째로 언급한 사자,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3개월간을 왕노릇을 하다가 바벨론에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37년 동안이나 옥살이, 감옥 생활을 했어요. 왕 3개월 했다가 37년 먼 타지에서 포로가 되어 감옥 생활했다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가장 비극적인 왕이고 가장 불쌍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왕이 된 것 때문에 거의 평생을 후회와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던 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역사를 멈추지 않으세요. 열왕기서의 마지막이 이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어 끝나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도 이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며 끝나듯이 이 여호야긴 왕이 끝나듯이 바벨론에서 시간이 흘러서 정권이 바뀌면서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등장하자 이 바뀌었던 왕이 여호야긴 왕을 37년 만에 옥에서 풀어주고 또 자기의 식탁에 불러 먹을 걸 주고 평생 왕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여호야긴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이후에 잘 살다가 늙어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의 후손으로 이내 1차 포로기환의 주역이었던 스알디엘이 나타났고 그 후보의 계보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유다, 여고냐, 이게 여호야긴 왕이에요. 그리고 스알디엘이 모두 등장함을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되자마자 버림받았던 것 같은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그가 바벨론에서도 왕 대접을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계보를 통해 탄생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참 젊은 사자와 불타버렸던 포도나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금 진짜 살아있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죄악된 역사 가운데 끌려갔던 젊은 사자와 불타버렸던 포도나무가 다시금 진짜 사자, 또 진짜 살아있는 포도나무가 된 것이죠. 즉 세상과 사람만 보면 만족함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렇다면 정말 절망뿐인가? 다행히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참 소망이 그래도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참 사자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 유다 지파의 마지막 참 포도나무이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에도 우리는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처음에 축복받았던 젊은 사자와 포도나무를 결국 갈고리에 꿰어져 끌려가는 비실비실한 사자로 말라 죽어 불태워버린 포도나무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다시금 살아나 진짜 위험 있는 동물의 왕 사자, 또 진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지파에서 나온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삶을 지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결코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오늘 우리 인간의 역사는 절망과 패배뿐이어도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장은 우리에게 이런 깊은 의미와 은혜를 줌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알고 이 여행을 떠나시기를, 그래서 이 19장의 말씀만 보고 역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역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사자, 참 포도나무가 있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귀한 말씀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만 쳐다보면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악하고 또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둥바둥하며 다투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축복으로 시작하였어도 결국 저주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지, 하나님 그 계보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참 사자가,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의 참 왕 되시고 사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로, 그 승리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